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14장 중에서 세 번째 파트인 이 14절 이하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료환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수학이에요. 보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시는 분은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있는 미랄과 가라지 비유랑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부분 좀 볼게요. 흰 구름이 있다.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그럼 이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누굴까요? 자, 예수님이라고 이제 바로 대답이 나오겠죠? 천사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 천사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절에 이제 다른 천사가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거두소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면은요, 일단은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극대화시키는 보조 도구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셨다. 그래서 구름은 이제 의자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은 아무래도 종이 쓰진 않겠죠. 금면류관을.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다니엘서를 보죠.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인도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 본문과 그다음에 오늘 읽은 14장 14절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도 이 구름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분, 이게 바로 공통점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이 계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보건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인자 같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14절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그냥 구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흰 구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흰 구름이라고 했을까요? 흰 구름, 휘다라는 수식이 붙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휘다, 4대 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장 4절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더럽혀지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여기서 휘다라는 것은 순결한이란 뜻이 있어요. 순결한. 요한계시록에서 휘다라는 것은 순결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와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이르되. 그래서 흰 옷을 입죠. 민족과 백성들이 어린 양께로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제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죠.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승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 옷.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흰 구름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예수님의 이기심을 둘 다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이제 금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금관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요,
이제 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4장 4절에서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10절에 이들이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러면은 이 그 관이라는 것은 권세, 권력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자가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 권세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금관을 썼다라는 건 이분이 신적 권세의 근원이신 분, 하늘의 왕,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지만 다윗의 왕 위에 앉혀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예수님은 왕이죠. 그래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관은. 자,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근데 이 낫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휘둘러서 거두는데 지금 여기서 거둬지는 대상은 곡식이거든요. 땅의 곡식.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곡식을 여러분들 그 곡식을 벨 때 낫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혹시 그 성묘 가서 낫질 해봤어요? 여자분들 안 해봤을 텐데 전 해봤거든요. 여러분 낫이 뭉툭하면은 잘 배져요, 안 배져요? 잘 안 배지죠. 잘 안 배지면은 막 그 추소도 배는 것도 대충 하게 되고 막 힘으로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예리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거두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배워가겠다. 그러니까 배워간다는 건 여기서는 구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천국 곳간에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곳간에 뭉툭한 낫을 가져와요. 그러면 힘드니까 막 놓치는 곡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리한 낫을 가져가지고 벤다. 그런 것은 한 곡식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낫이 예리하다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정확성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정확성. 뭉툭한 낫을 가지고 베면은 놓치는 게 있는데 예리한 낫을 베면은 절대 안 놓치겠다는 거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자, 땅의 곡식은 하늘 곳간에 드리겠다. 이게 예리한 낫을 가지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천사가 15절 보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15절에 예수님에게 추수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자, 근데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요 성전에 누가 계실까요? 성전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7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자,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섬겨요? 성전에서 섬긴다. 또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리고 또 16장 결정적이죠. 16장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16장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또 내가 들음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어디서 음성이 나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시작해 라는 명령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그 다음에 또 1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럼 어떤 명령을 받아왔거든요. 명령을 받아와서 구름에 앉으신 분에게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 그러자 그분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게 곡식은 누가 거둬요? 예수님이 거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로 매칭이 되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누가 영접하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영접을 하세요. 영접을, 예수께서. 자, 근데 요 장면에 이제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요엘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편, 이제 요엘서를 펴놓고요. 이 17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사이드의 심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를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짓밟혔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 틀엔요, 이게 두 구조거든요. 윗통에는 포도가 들어가고요, 아래통에는 짜여진 즙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이미지 키라고 한 번 더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틀에서 포도가 밟힘에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배경이 되는 성경이 묘엘서입니다. 묘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자, 모든 백성에게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 예언이 여기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낫으로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라. 그들의 악이 컸다.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여기 하늘의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심판을 명령하시는 분, 심판의 근원이신 분, 심판의 시작을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천사가 바로 낫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서 나온 다른 천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뭐를 다스립니까? 불을 다스립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 이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낯가진 자는 머리에 근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는 머리에 근관이 없습니다. 이게 앞에 예수님과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근관이 없는 낫을 가진 천사는 예수님과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또 받냐면은 이 제단에서 나온 천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낫을 휘둘러라.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의 포도가 다 익었기 때문에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제단에서 나왔을까? 왜 제단에서 나왔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댐에서 순교자들이 하소연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은 6장 9절에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라는 것은 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들의 피가 제단 아래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쏟아지는 자리에 있던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다른 천사가 왜 제단에서 나왔느냐? 이 순교자들의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참아주실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서 거기에 그 포도송이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도송이가 다 익으니까 이제 제단에서 순교자들의 하소연을 알고 듣고 온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들의 복수를 할 때가 되었으니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땅의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한탄은 어디 갔을까? 순교자들의 청원, 하소연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 구민식문고에 한탄하면은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이 이거 너무 많은데 무시, 씹어, 스팸.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하소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심지어 3절에서 나온 천사조차도 제단에서 나온 천사의 명령이 있어야만 낫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눈물을 또 고통을 전부 다 갚아주신다. 빠짐없이. 자, 그래서 이제 제단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이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또 뭐를 다스리냐? 불을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불이 어떤 이미지죠? 심판입니다. 그죠? 앞에도 있지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 심판입니다. 심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이미지는요, 불과 심판의 이미지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쓰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10절, 11절에 이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히브리서에서도요, 12장 18절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해서 도달한 이 시내산, 불 붙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던 곳, 이 불 붙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 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겠죠. 자,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의 심판의 불,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선을 거두라. 또 예리한 낫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뭉툭한 낫이에요. 이게 걷어서 불에 던져야 되는데 뭉툭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 가지고 걷어지는 거는 불에 던지고 안 잘리고 버티는 것은 그냥 냅두고, 그러니까 아니고요. 예리한 낫이라는 거는 한 포기, 한 가닥이라도 절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심판의 정확성과 특별히 여기선 잔인함까지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정확성과 잔인함. 자, 그리고 땅의 포도주는 또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이미지가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밖에 버려질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불에 던져지기 위해서라면은 먼저 잘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 여기서 포도가 나오고 여기서도 포도가 나와요. 여기서도 이미지가 가져와지고 있고요. 자, 특히 이제 이사야를 한번 보죠.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보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으로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모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요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사에서 오는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하시는 예언에 대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 63장과 요엘서 3장 합친 거죠, 사실. 요 두 이미지, 낫을 쳐서 만들라, 심판하는 낫,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으라. 이 두 이미지 요엘서의 이사야의 예언이 결합된 거예요. 사실 요거를 보면서 너무 정확하죠? 사도 요한은 천재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구약의 말세의 심판으로 묘사된 이미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는 그것을 이렇게 융합하고 조화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물론 계시를 받았겠지만요, 본인이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면 이런
디테일함은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이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구약성경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고문당해가지고 치매가 들었어요. 그럼 이런 성경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계시록에서 순교자의 울부짖음은 제단에서 나오는 천사에서 응답이 되고 그 천사에 대한 응답은 구약성경의 이사야와 요엘서에 있는 이미지를 같이 융합하고 조화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모르죠. 그냥 모르죠. 이거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근데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수천 년에 걸쳐진 예언이 딱 하나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충돌도 없이. 원래 다른 말을 서로 섞으면 충돌이 생기 마련인데 전혀 충돌 없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면서 땅의 포도송이는 누굴까요?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앞에 하늘에 걷어지는 곡식은 누구일까요? 신자죠. 참된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영접해 가시는 거죠. 자,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령으로 하늘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와서 배에서 베어지는 이 포도송이는 누굴까요? 당연하지만 신자가 있으면 불신자가 있는 거죠. 참된 신자가 있으면은 거짓 신자가 있는 거죠. 가짜 신자가 있는 거죠. 이 포도송이들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연옥? 중간지대? 어디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밟히는데 피가 터진다. 이사야 봤더니 피가 터져가지고 하얀 이복이 선혈에 가득 물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봐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지금 이제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하게 하시고 싶어 해요. 포도가 익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은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익다라는 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곡식이고 얘는 포도주다. 얘는 포도예요. 근데 곡식도 포도주 처음에는 씨앗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충분히 곡식은 곡식됨을 드러내야 되고 포도는 포도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충분히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게 여기서 곡식이 익었습니다. 또 여기서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악인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판, 하나님이 참으시는 진노까지 그들의 죄악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익었다. 그러면은 천사를 시켜서 즉시 심판을 실행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익습니다. 성도들도요, 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뒤에 나오는 세마포,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기 합당한 수준까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의 제삿날, 심판날을 기다린다는 건요,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악인의 제삿날을 기다린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 충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안 듣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그들의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죽이냐? 아니에요. 한 번에 하루의 제삿날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한 번에 제삿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되게 무섭죠. 치밀하다면 정말 치밀하고요. 정말 치밀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범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치밀한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흉악한 살인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치밀하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포도수가 열 때까지. 자, 그러니까 아무나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실수로 지옥 가거나 잘못해서 지옥 가거나 예리한 낫. 그죠? 예리한 낫. 추수하시는 주체가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무나 지옥 가지 않는데 지옥 가기로 정해진 자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서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한테 변명할 수 없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익고 있는 상태인데 곡식인지 포도인지, 여러분, 내가 익고 있는데요, 곡식으로서 익고 있는지 아니면 포도로서 익고 있는지, 무서운 질문이죠, 이거는.
자문해 보세요. 내가 포도인지 곡식인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뭐 여기에 나왔다가 나간 사람들 은근히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 하는 데 있어야지 왜 나가요? 드러난 거죠. 포도인 게. 자, 그래서 이것느니라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어디에 던집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왜 클까요? 하나님이 그 포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옥이 좁아요. 그럼 못 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못 갈 사람. 근데 지옥이 커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집어넣고도 충분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죠. 왜 큰 포도주 틀이냐? 거기에 못 들어가는 포도는 없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는 거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엄청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던져짐에 자, 이 포도가 어디서 밟힙니까? 성 밖에서 짓밟히잖아요. 자, 그럼 성 밖에서 왜 짓밟힐까요? 여기가 몇 가지가 뜻이 있어요. 성 밖이 어떤 장소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유괴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진짜 하나님의 도성인가요? 여기에는 우리가 있을 영구한 도성이 없다. 지금 예루살렘 놔두가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승리로 입성하셨지만 배신당하시고 잡히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셨어요. 성문 바깥이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 성문 바깥이었어요. 그러면 성문 바깥에서 죽는다, 성문 바깥에 끌려나가서 죽는다라는 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자다. 성 바깥에서 죽여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성 바깥에서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그들도 성 바깥에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복수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육의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의 예루살렘의 바깥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성문 바깥에서 죽였지. 너네들도 천상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어라.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와 지들이 예수를 죽인 형태가 똑같은, 그들이 예수의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대로 지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근데 여기서 말굴레가 굽비입니다. 그러니까 말굽비가 한 지상부터 한 1m는 되겠죠? 그럼 말굽비까지 피가 찼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말굽비까지 피가 찼다는 거는 정말 한두 명이 죽어서 나오는 피의 양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피가 말굽비까지 찼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데 1 스타디온은 192m인데요. 이 당시의 수준 기준으로 192m 곱하기 1600 하면요. 이게 약 307km예요. 307km. 그러니까 성 밖까지 터뜨렸는데 얼만큼 퍼진 거냐면 307km까지 피가 번져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뭐 산이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산이나 강이 아니에요. 여긴 지금 평지인데 307km 반경으로 피가 흘러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를 다 덮고도 남고요. 그 다음에 1600이라고 하는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에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덮고도 남을 길이고, 그 다음에 숫자 자체에 요한계시록에서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4, 4, 16 곱하기 100, 1600.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혹은 40의 제곱입니다. 40의 제곱. 40 곱하기 40. 자, 그러면 4 곱하기 4 했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4가 무슨 의미죠? 요한계시록에서 4는 온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조물, 사방, 네바람, 온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죠? 완벽한, 충만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벽히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해보든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피가 차가지고 300km 넘게 퍼져나갈 정도의 양이라는 것은 엄청난, 정말 이 참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심판의 포악함. 이게 뭐 물감도 아니고 사람의 피가 300km가 퍼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고 잔인한 거거든요. 포도주 트랩, 그럼 포도주 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겠죠? 300kg가 퍼져나갈 분량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추수, 마지막 추수는 곡식이 익어서 곡식을 추수하시고 포도가 익어서 포도를 추수하시는 포도가 추수되는 이제 추수가 아니죠. 포도가 심판받는 요 두 가지 모습인데 또 연관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3장과 사실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를 보면요. 예수께서 두 종류의 이제 종자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미랄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미랄과 가라지 비유에서 24절 이하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려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요한계시로 따지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언제죠?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언제 이거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랬더니 뽑아요? 그랬더니 기다려라. 가만두라. 그러니까 뽑아요? 가만둬라. 꼭 그거 같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안 갚아줄 겁니까?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라. 좀만 더 기다렸다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곡식도 포도도 다 뭐한 때예요? 익었을 때. 익었을 때에 내가 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랄과 가라지의 운명이 갈라지거든요.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미랄은 내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불못에. 해석을 해주시죠. 40절, 43절까지 보니까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여기서는 알곡 추수도 천사가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주인과 종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주인이 추수하는데 종들은 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종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신자들은 누가 영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께서 직접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영접한다. 유다서에서도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리니 예수께서 직접 오세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직접 오시는데 이 심판받을 자들은 예수의 앞에 설 자격은 없겠죠. 물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겠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영접할 만한 가치를 가진 자들은 아니고 오히려 천사들에 의해서 거두어져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불못이라는 이미지 대신에 포도주 틀을 가져온 이유는 이 포도주 틀이 짓밟힐 때 나타나는 이 선열의 양과 이 이미지가 아주 이게 신랄하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미지화시키고 있거든요. 14장도 사실은 최후의 심판장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14장 초반부에 승리자들 나오고 그다음 14장 중반부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불과 유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과 유황의 불심판을 받게 될 거에 대한 반복이죠. 반복이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밟히는 이 비유가 나오는 거죠. 비유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잔인함과 그 처참한 실상을 우리에게 잘 전달합니다. 여러분, 다 잊고 나서 하나님한테 떼써봤자 늦습니다. 다 잊고 나서 하나님한테 떼써봤자 늦고요. 잊기 전에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곡식일까 포도송일까 한번 자문하셔야겠죠. 익어서 명령 떨어지면 늦죠. 그때는 익어서 명령 떨어지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좀 말하기가 무섭네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15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